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좀 반갑게 우리 한번 세 사람씩 같이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같이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최근은 아닙니다만 빵만으로 살 수는 없다라는 이런 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게 되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의 아이들을 도우러 이곳을 방문했다가 이 봉사단들이 교육비가 없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집을 방문해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그 아이들의 집마다 다들 먹을 것이 없고 어렵다고 하는데 꼭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DVD 플레이어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텔레비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들은 이 게임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그 봉사단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어렵다고 하면서 이 빵의 문제에 시급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면서도 이렇게 빵은 아니라 모든 DVD 플레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나?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얘들은 먹는 것보다 저게 더 중요하다라고 그런 이야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빵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가장 필요한, 우리 인간의 생존 본능에 가장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고픈 시절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게 밥 먹여주냐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딱지치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죠? 야, 그 딱지가 쌀이 되냐 뭐가 되냐, 밥 먹여주냐.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하면 그게 밥을 먹여주냐. 항상 우리 어르신들은 무엇입니까? 이 밥과 쌀과 연관을 지어서 항상 이 생존 본능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새 우리가 젊은이들을 보게 되시면 월세를 아무리 밀리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차할부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고 이 차를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배고파서 먹을 게 당장 없다 하더라도 이 차만큼은 아주 좋은 차, 이 외제차를 타서 이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핸드폰은 좋은 것을 가지면서 살아가야만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젊은 세대들의 아이들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제대로 못 먹어도 제대로 입고 제대로 신고, 그리고 폼생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자신을 꾸미는 데는 절대로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바로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빵만으로 인간은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빵만 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새끼 다 나오고 간식을 먹고 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만으로는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빵의 문제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의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 의의 문제.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기보다 오늘 세상적인 만족과 쾌락에 목말라고 권력을 추구하면서도 의를 추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추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이 빵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다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의를 추구하고 의를 우리가 채워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요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본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의에 줄인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의가 목마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목마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여러분 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의 번영과 나의 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나의 번성함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자녀들의 성공과 잘됨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진리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의에 줄인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여러분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은요, 여러분 의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의. 우리가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공동 번역 그리고 현대어 성경도 동일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번역으로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 5장 6절을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아멘. 의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럼 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바로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의 뜻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옳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 하나님의 옳고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바로 우리가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가 줄여야 되는데 무엇에 목말라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 내가 목말라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오르심에 내가 목말라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균형하지 못하고 우리도 평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우리의 진리의 재판관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오르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바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정의 아닙니다. 의리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오늘 우리에게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의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에 줄이고 이 목마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예전에 유행하던 재밌는 여러 유머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시리즈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국어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먹다의 과거형이 무엇인지 아냐?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먹다의 과거형이 뭐죠? 먹었다입니다. 근데 이 먹었다라는 대답을 하지 않고 한 친구가 번쩍 손을 들더니만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먹다의 과거형은 배고프다입니다. 배고파야 먹지요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썰렁한 유머지만 이 메시지가 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배고파야 먹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의 의의 목마름과 주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의 오르심과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는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배고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배고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과 배고픔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거대한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인생을 쫙 하고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이 로마서의 3장 10절, 3장 23절의 말씀처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이게 바로 인생의 엑셀을 찍은 결과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생은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게 다 무엇이죠?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다만 누가 덜 더러운가에 대한 내용이지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스스로 의인이고요, 나는 옳다, 항상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항상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사모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나는 스스로 옳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의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2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배부른 자는 꼴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배부른 자는요, 꼴도 싫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밥을 잘 먹고 진수성찬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시금 여러분 앞상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어때요? 또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우리가 보기만 해도 토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상을 빨리 치우라고, 냄새만 맡아도 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배부른 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배불면은요, 모든 것이 좋은 거라도 입에 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줄인 자들은 어떻죠? 쓴 것도 달게 되어 있다. 오늘 잠언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줄이고 우리가 목마르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 원한다면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정말 줄이고 목마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달고 오묘하게 한 절 한 절 말씀이 잘 들리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의인이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옳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와 짜증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의학적 상식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걸 잔소리로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감기 걸리면 어떻습니까? 병원도 안 가고 스스로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약을 먹게 되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반드시 30분 뒤에 식후에 드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 30분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냥 5분 만에 후딱 약을 먹어 치우기도 하고, 여하튼 간에 의사의 말을 다 귓등으로 알아듣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할 때는요, 의사 선생님이 고기 드시지 마십시오, 술 드시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다 귓등으로 듣습니다.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내 하고 집어쳐서 넘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의사의 말이 정말로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정확히 들리고 우리가 그 한 절 한 절의 처방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심각한 질병에 놓이게 되거나, 그 사람이 정말로 갈 때까지 가서 거의 생명의 마지막에 그런 위험의 수치에 다다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는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한 절 한 절의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분 들리게 된다니까요.
고기 먹지 마십시오. 고기를 멀리하게 되십니다. 야채를 많이 드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술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약은 반드시 식전에 드셔야 되고, 그리고 식후에 또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놓치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스스로 옳다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리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을 치면서 우리가 가슴 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흘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줄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배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내가 의가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갈망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영적인 부요함과 영적인 배부름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의에 줄이길 원합니다. 정말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족을 해서 멀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을 우리의 삶에서 멀리 여러분 떨어뜨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항상 진리고 내가 항상 옳다, 나는 항상 그릇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만족을 주는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탕을 먹은 아이는 위장이 텅 비어 있는데도 당분으로 헛배가 불러서 밥상 앞에서도 밥을 외면한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된 쾌락에 빠져 영적인 것에 대한 식욕이 없다. 우리는 마귀의 진수성찬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세상의 쾌락에, 이 세상의 만족이라는 세상의 이 진수성찬에 우리가 너무나 배불러 있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입니까? 이 헛배가 불러 있습니다. 헛배가 불러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사모함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영적인 식욕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사라지는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 어떤 예배를 빨리 드리고 도장 찍어서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의 시간에, 영적인 이 양식의 시간에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진수성찬에 너무나 익숙해지면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우리의 말씀의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방해받고 여러분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진수성찬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외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예배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예배만큼 말씀이 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 익숙해지고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서 살다가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이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고 이 예배하면서 감동이 없고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어떤 찔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이죠? 일시적인 이 세상의 만족, 쾌락의 이 사단의 진수성찬 앞에 우리는 이것을 멀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일간지 신문 데일리 메일은요, 이런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태국의 방콕의 한 수산 시장에 사는 긴꼬리 원숭이, 엉클 패티라는 이름의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가는 관광객들이요, 다 멜론을 주고 당분이 높은 음료수를 두고 바나나를 주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옥수수를 던져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거대한 비만의 원숭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원숭이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나무를 타고 곧잘 관광객들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그렇게 관광객들이 하나하나 주섬주섬 주워먹는 것들을 다 받아먹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원래 정상이 3kg에서 7kg이 돼야 된다는데 그 5배가 되기도 하고 3배이기도 한 그 거대한 몸집으로서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시면 얼마나 참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렇죠? 아유, 어떻게 저런 몸이 될 때까지도 참 저렇게 주워 먹었나. 제가 설교하면서 좀 많이 찌릅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자수하는 겁니다만은, 저도 이 식욕이라는 것을 참 이기기가 힘들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원숭이의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동병상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늘 그래도 인간은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 손이 갑니다. 근데 원숭이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주는 대로 다 받아먹습니다. 그 몸이 무거워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으면서도 주섬주섬 거기를 겨우겨우 힘들게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주워 먹으면서 점점 죽어가고는 이 불쌍한 엉클 패티, 이 원숭이.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원숭이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마귀의 진수성찬, 이 쾌락과 이 모든 유흥과 세상에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이 사단의 진수성찬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사단이 우리에게 툭툭툭 던져주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다 하나하나 주섬주섬 주워 먹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맛은 영적인 식욕이 없어져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는,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의 쾌락에만 조금 더 깊은 쾌락과 그 만족을 찾아 헤매는 이 엉클 패티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엉클 패티의 모습처럼 여러분, 교회도 충분히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하게 되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3장 17절, 우리 번역본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너는 풍족하다, 너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족한 교회예요. 소위 말하면 예산이 빵빵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상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너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께 이런 책망을 듣게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풍족한 그 부요함이 오히려 이 라오디게아 공동체를 망치고 이들 하여금 이 사단의 진수성찬에 휩싸여서 이 세상의 가치로서 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영적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가 아니라 그 풍요함 속에 눈이 멀어버린,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요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만족감이 우리의 육신적인 채워줌이요, 우리의 영적으로 더욱더 여러분 우리를 어떻습니까? 배고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너무나 길들여지고 배불려 있기 때문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우리는 중단해야 됩니다. 이것을 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채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갈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오늘 배부를 것이다. 복 있는 자이고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배부르다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코르타도라는 뜻인데,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최고의 만족의 상태가 바로 이런 단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채워줌으로써 우리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더 이상 채울 것 없는 만족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환경에 두려움이 됩니까? 환경에 여러분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만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가난함도, 우리의 모든 환경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여러분 절대로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르고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여러분 쇠해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신앙을 여러분 살펴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거룩에 여러분이 저는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의에 주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간접한 여러분 사모함이 있기 원하고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간절히 사모함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함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가 시편의 42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준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는 그 고백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과 서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보실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이 뭐가 대단한 것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중근동에 보면 그 당시에 이 붉은 사슴 그리고 노란 사슴이 있었는데, 이 사슴들이 가을이 되면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짝짓기를 할 때 이 사슴이 이 암사슴을 찾아 헤매이고 광야를 헤매이고 그리고 모든 숲을 헤매이고 돌아다닐 때 이 몸에서 어마어마한 열이, 목마름이 이 짝짓기 할 때가 되면 이 숫사슴에게 그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 너무나 갈급하기 때문에 이제는 짝을 찾다가도 이제는 물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숲을 찾고 이 땅을 파보고 저 땅을 파보고 다 하지만 물이 나오지 않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근방에 여러분 물이 많은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아시스를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한 사슴들은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거품을 물고 꼬꾸라져서 점점 눈을 부릅뜨고 이제 숨이 멎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다할 때 그 사슴이 하는 행동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앞발을 가지고 그 땅과 그 모래바닥을 수없이 파다가 눈을 뜨고 이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다는 것은요, 내가 목말라 갈증나, 여러분 이 정도의 갈급함이 아닙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갈급함이에요. 내가 정말로 마지막 물 한 방울을, 한 모금의 물을 찾기 위해 그 땅바닥을 파헤치면서까지 죽어가는 그 사슴의 갈급함처럼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뭐예요? 내가 오늘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는데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주님을 갈급함이 마치 사슴이 마지막 생명을 다하면서 땅을 판같이 내가 그렇게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주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 주간 얼마나 그런 갈급함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갈급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목마름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생각이 나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일하다가도 여러분 눈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나타나는 삶의 현상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것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목마름, 저는 오늘 이런 갈급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이 토미 테미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토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배고파하지 않는 것, 굶주림이 없는 곳에 그분은 성령을 부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갈급한 자를 찾으십니다. 갈급함이란 기존 상태에 만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넘겨드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그분은 그때 오십니다.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 이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갈급하고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헤맨같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다. 그만큼 뭐예요? 나를 찾으라.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만나려고 하는 자들마다 뭐예요?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그런 갈망하는 자들을 주님 만나 주십니다. 그런 갈급한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삶 속에서 과연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주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고,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을 얻고자 정말 삶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제가 사진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2호 해수욕장이라는 금융 해수욕장이라는 바닷가를 갔는데요, 거기에 갔는데 수영을 싹 하는데 발 밑으로 뭐가 싹 지나갑니다. 이 뭘까요? 요새 제주도에 상어 나타나는 거 알죠? 근데 상어가 아니라 문어가 지나갔어요. 문어가 이따만한 문어가 싹 지나가는데, 야, 이게 웬 떡이냐라고 해서 이 문어를 이제 그것을 막 몰아가지고서 문어를 딱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는요, 수영을 안 하고 뭘 했을까요? 문어만 잡고, 남들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을 봤을 거예요. 이렇게 다녔어요, 바닷가를. 근데 또 문어가 보여요. 또 문어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문어를 잡아서 3마리를 잡았어요, 3마리. 그날 이 문어를요, 잘 삶아가지고서 회를 해서, 회가 아니라 삶아서 먹었습니다. 해물 라면에도 먹고 온 가족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면 바닷가만 가면 밑에만 다니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갈망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뭔가 횡재가 오게 되어지면요, 그것은 노예가 되어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복이 오면은, 어릴 때 저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동전을 한번 주면 있지 않습니까? 맨날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괜히 막 돌도 들어보고, 괜히 그런 습관들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늘 얘기했던 것이, 야, 땅 보고 다니면 넉마주의 된다. 왜 땅만 그렇게 딱 보고 다니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리실 때도 그럴 경험이 있었죠? 여러분, 사람이 참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횡재하면요, 그 사람은 그거에 제 모든 가치가 집중이 돼서 그것만 찾으려고 그냥 온 사방을 두리번 다니게 되는데, 이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주변의 이야기도 다 짜증나고 귀찮고요,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 간 인생의 습관과 잘못된 것에 집착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에 갈망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오르심에 우리가 목마르고 그것을 경험하고 갈망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저는 바뀌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저는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면서 날마다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과거에 부를 때는 정말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사실 이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팔레스타인의 사슴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냥 부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같이 이 부분을 고백하는데 얼마나 자신의 그 생명의 사투를 쌓으면서까지 물을 찾고자 하는, 생명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을까? 이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데 나는 얼마나 수많은 장애물과 고난들을 뛰어넘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나의 거룩한 영적 출임이 있었을까? 그런 부분을 고백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한다면 여러분에게 더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우리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우리가 가까이 않겠습니다. 우리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차.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과연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가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우리가 목마르고 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력에는 목마르고 우리가 자유에는 목마르고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에는 우리가 목말라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는 우리가 목마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오르심은 우리가 사모하지 못했던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 같은 주여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어떤 인생의 장애물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쾌락적인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목마른 자, 하나님의 오르심에 목마른 자, 하나님의 거룩에 목마른 자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내 진수성찬에 의해서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우리들의 잘못되어진 하나님 만족을 채워가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목마름이었고 우리에게 식욕이 없고 감흥이 없었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가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거룩을 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목마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에 목마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맛이 하나님 어린아이의 사탕 발림의 입맛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 영적인 이 양식 앞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진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맛이 채워지고 세상의 쾌락들로 우리의 만족이 채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앞에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사모함 없고 갈망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 안에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오르심이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